올해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끝이 나고 새롭게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는 연도, 바로 70년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70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날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번 주일 조금 좁혀주시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 의도랑 조금 다르게,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공부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했는데, 거기 우리 통합적, 이 기도 공부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큰 길을 닦자. 그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 좁고 험해도 멈추지 말아야. 이제 그 밑에 더 내려가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마음 기도.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평화를 이루어가자. 그 내용이 신문 전체 내용들로.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가자 하는 내용들로 이번 기도 공부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 민족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민족, 이 남과 북이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서로 분단의 아픔을 잘 극복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평화 통일, 저는 복음을 좀 넣고 싶어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민족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겔과 같은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922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때 르브암 아들 때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동안 동족 간에 서로 끊임없는 싸움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꼭 20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722년경에 북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큰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쯤 지나서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는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이 제일 처음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다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남북 분단의 긴 고통의 역사를 가져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통일 국가가 되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전체 내용과 동시에 가장 핵심된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인데요.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지금 37절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민족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내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쉼없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족 복음화 운동에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의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37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죽어 있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3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 생명이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민족,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족, 절망 속에 있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언해라. 가서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를 향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이제는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매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단지 통일을 위한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남쪽 땅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민족이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는, 민족이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지나오면서 점점 이 소중한 가치들이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들 위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유나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깨닫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주유럽의 동독이나 또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쉽게 몰락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 동독이나 동유럽은 벌써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한 이유, 그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몰락당한 이유는 그들이 공산 체제 하에서 실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가치관이 그 모든 백성들 내면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들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원래는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백성들 내면 속에는 이 복음적인 가치관이 깊이 뿌리져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표출이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북한 주민의 영혼들을 위해서나 또 통일의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대북한 선교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교회가 북한 백성들에게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평양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를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그 가족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지하교회 교인들이 30만 명 있다, 뭐 40만 명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만 지금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 수용소에 지금 가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천교회 좀 지하교회일 거라 그러지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북한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북 분단 전에 북한 땅에는 2,600개, 약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신학교도 제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하 교인들 외에 대다수의 북한 우리 백성들, 주민들은 기독교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교회 존재 자체를 대다수의 북한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일 시대, 김일성, 또 특히 김정일 시대 때는 우리 교회가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은 체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본 모습을 저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고 돕기를 원한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저 북한 당국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그 수많은 과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오사를 보내었더니 굴량미로 비축하고, 현금을 보내었더니 높은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고, 물품을 보내었더니 다른 나라로 다시 되팔아서 무기를 구입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북한 왜 돕느냐고, 속된 말로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해병대 나왔지 않습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어 주면 혹시나 우리 도와줌의 그 노력이 그냥 헛된 수고,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있죠. 핵무기를 더 만들면 어떡하냐, 무기를 더 만들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지금 왜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요? 지금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죽게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아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저들이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전쟁할까요?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다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하시겠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때가 되면 조금씩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정말 민족 통일을 염원한다면 먼저는 민족 통일에 앞서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몸으로든 민족 복음하는 일에 헌신하는,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 조국을 만들어 주시려는데, 그 만드시려는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속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 일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세상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서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청산하고 물질과 권력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보장되는 정결한 민족으로 새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정말 정직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통일 조국을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세상 열방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북한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강염섭 그 위원장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에 올라감으로 그냥 완전히 단절돼 버렸는데요. 북한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 기독교도 연맹 위원회에서 만든 성경책이 있는데 남쪽에서 모든 재료를 다 보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지금 봉수교에서 이 책 읽혀지고, 칠골교하고 봉수교에서 이 성경책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방 23절 말씀 봤잖아요. 똑같은 23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를 거역하여 온갖 죄를 지으며 보기에도 역겨운 우상들을 섬겨 몸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배신하여 온갖 탈선 행위를 빠졌던 그들을 건져 정하게 해 주리니 그들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성경책. 여러분, 북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 땅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김일성, 김일정일, 김정은, 그들은 아직도 북한 땅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수선히 저 북녘 땅에서 이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무너져 내렸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산 체제 안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이 청산이 되는 그날이 어수선히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통일 조국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에스더 같은 그런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내가 신앙을 들여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저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조금의 미라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헌신하십시다. 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십시다. 하루아침에 정결한 백성 되겠습니까?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 평화 통일을 이 땅에 이루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6.25 전쟁 70년을 기념하며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날 평화 통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5 70년이 되는 해 주님,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은 하나님의 징벌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연도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들이 이 당대에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